2017년 겨울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연구.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주님의 상에서 화목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림. 12주 6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7장 37절 38절. 이것이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헌신과 화목제의 희생제물에 관한 법이며,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날 여호와는 시나이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말미암아 만족하신 것에 기초를 둡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에 제시된 제물들의 순서에 따르면 화목제물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이 소제물로 말미암아 얻은 누림의 결과입니다. 만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날마다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는 반드시 그분을 우리의 번제물로 삼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하고, 그런 다음 반드시 그분을 소제물로 먹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음식으로 누려야 합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의 제물들의 순서에 따르면 화목제물은 또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에 기초를 둡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번제물이시자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할 때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쳐 화평 안에서 서로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레위기 7장 37절과 38절은 제사장 직분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5가지 제물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고 그 제물들의 규례에 따른 것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들은 레위기 7장 37절에 나오는 헌신을 위임 제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단순히 헌신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위임제물이라고 불리는 6번째 제물은 없습니다. 오히려 5가지 제물들이 헌신, 곧 위임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제물들의 여러 방면을 누리도록 이러한 제물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에서 우리는 제물들이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로 이렇게 특별한 순서로 안배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록은 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체험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5가지 제물들에 관한 법을 제시할 때는 그 순서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번제물에 관한 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 소제물에 관한 법, 속죄제물에 관한 법, 속건제물에 관한 법, 화목제물에 관한 법이 차례로 나옵니다. 후자의 배열은 하나님의 경륜의 전체적인 그림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갈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4가지 제물, 곧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속죄제물을 위한 요건이며 소제물은 속건제물을 위한 요건입니다. 이 4가지 제물들에서 2가지 제물은 자격을 위한 것이고 2가지 제물은 결과를 위한 것입니다.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은 특별한 결과를 위한 것입니다. 이 4가지 제물들이 드려질 때 그 결과는 화목입니다. 이 화목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분의 경륜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화목이신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십니다. 감사할 때나 서원할 때나 자원제물을 드릴 때나 우리는 우리의 화목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 누립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는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하나는 체험에 따른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 전체에 따른 기록입니다. 네 가지 제물들인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은 우리 모두가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화목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네 가지 제물이신 것은 화평으로 최종 완결되며 이 화평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결국 모든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린 결과는 화목제물을 산출하며 궁극적인 화목제물인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화평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에 관한 규례들은 하나님의 경륜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년 1독) 구약 여호수아 23장 24장 신약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21절 여호수아 제2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투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제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물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제12장. 그동안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십시오. 그러나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들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죽이신 후에 게헨나에 던져 넣으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중 1마리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그 수를 다 세어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내가 또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 안에서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그의 안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회당과 관원들과 권세자들 앞에 끌고 갈 때에 여러분은 무슨 말로 어떻게 답변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시각에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 형제에게 유업을 나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남자여, 누가 나를 여러분의 재판관이나 분배자로 세웠습니까? 라고 하시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조심하여 온갖 탐욕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자기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히 수확하게 되자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며 골똘히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혼에게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해 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나 위에 예비 되신 재물이신 주님,
상황에 주 표현하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주님께 말씀드리라. 환난 중에도 주님의 평안의 주님을 얻네. 교회 안에서 몸을 위하여 화평인 주 필요해. 우리의 화평, 우리의 조화, 모든 차이를 대하신 주님 화평의 매는 띄우린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네. 화평의 판정을 통해 모든 문제들 해결된다네. 화평의 다스리심 안에 머물며 생명을 공급한다네. 주의 상에서 우린 누리네. 화목제물인 주님을 사랑의 역량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네. 번제물과 소제물 누리네.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은 누린 결과와 목제물 산출하네. 화평의 기초인 성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결된다네. 거기에서 우리는 화평이 삼위 하나님